지난 2010년 6월 28일 미국 뉴욕 북쪽의 서펀이라는 한 작은 마을 호텔에 한국인 1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늘색 셔츠를 맞춰 입고 오리엔테이션, 특강, 새벽기도,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인교회 수련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방지일 목사님의 조부인 박만준 할아버지의 미국에 사는 후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가 된 방지일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기 참석한 130명 중에는 목사가 20명, 장로가 16명, 권사가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등 속세나 종교계 등 어느 쪽을 막론하고 만만치 않은 맨파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준 할아버지로부터 7대 손까지 모두 모인 이 수련의 구심점은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어쩌면 해 토픽에도 나올 만한 모습의 가족 수련회의 그 구성원이었지만 이런 모임이 가능한 그 자체가 100세 넘은 방지일 목사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이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존경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큰 어른이셨던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고 믿음의 선배로도 존경받고 또 집안의 큰 어른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딱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7년 중국 공산당은 방지일 목사님도 추방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공산화된 중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닌 바로 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그 현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셔도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대로 반응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움직이심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긴 했는데 정신이 들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옥문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게 됐는지, 어떻게 파수꾼을 지나치게 됐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음모에서 자신을 구해낸 하나님 손길의 역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깨닫고는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신다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서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생경한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경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는 없어. 구약 성경에나 나올 만한 얘기지. 지금 어디 천사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십니다. 천사들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에 더 많은 스토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백성을 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의 감정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1년 동안 열심을 경주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과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도짓 하던 그 두 강도가 뭔가 깜짝 놀라면서 칼도 내팽개치고 지갑도 빼앗은 물건도 그냥 두고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는데 바로 그 두 강도가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주변 사람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는지 모르는데 이제 밤에 해를 가려고 이들이 찾아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갑자기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두 강도가 말합니다. 자신들이 선교사님의 지갑과 물건을 뺏어 도망치려 하는데 선교사님 뒤편에 10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다 팽개치고 도망을 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군인들을 풀어서 자기들을 잡아내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영혼이 바로 이 두 강도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간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 후원하는
10명의 교우들과 함께 티타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간증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교사님, 그날은 우리 선교 후원자 10명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자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움직이심이 내게 체험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정말 낭패에 지경한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무리지어서 곳곳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아 있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이들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전력 투구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서 그들을 만나러 마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대문 밖에 도착했는데 베드로 풀려났던 그 사실을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밖에 나서 베드로가 쓴 걸 보고서 급히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전해줬는데도 열심을 다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그들이 주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했지만 설마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이 사실을 또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사람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던 이들의 삶의 스토리가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H.G. 웰즈가 쓴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주교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날도 대주교가 대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리려 한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원하는 것 구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대주교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고서는 뒤로 벌렁 잡아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아주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정말 수없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도 믿는 것은 이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심이 존재 체험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움직이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6, 1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집에서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기도 했겠지만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곳곳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중보 기도로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마가의 집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한 줄 알고 군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올 요주의 인물,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베드로는 무엇보다 먼저 받은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함께 나눌수록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공동체,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믿는 자의 공동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용기도 갖게 됩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나눔으로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의 3대 소원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소원이 있으면 3가지만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
좋은 깡통을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밥이나 국을 담기에 이 깡통이 있으면 참 편리할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소원도 말해보아라. 잠시 생각하던 거지가 하나님 그 깡통을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꾸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뀌면 녹도 슬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니? 거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밥이나 국이 식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깡통을 보온밥통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거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소원을 빌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소원대로 그에게 응해 주시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 세 가지 소원을 구하고 이루었는데 그 결정체는 보온밥통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정말 어떤 때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해야 내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움직이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합니까? 주께서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 사실을 내가 체험치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사모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과학 시대를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냐고 말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에 더 열심을 경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참 부족하기 그지없고 볼품없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며 체험하며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 속에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는지 제가 간증을 하면 끝이 없는 수많은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혔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발전하고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그리고 움직이신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움직이신다고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기도하는 자를 사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기도한 우리 수준을 보다 더 높게 더 큰 소망 가지고 기도하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생의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움직이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